만약 당신이 예수가 기독교를 시작하기 위해 왔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당신은 속은 것입니다. 만약 모든 복음서가 성경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2번 속은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제국에 의해 묻히고 금지되고 불태워진 숨겨진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나를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된 그것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경전인 영지주의 복음서는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드러냅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찾지 못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찾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준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숨겨진 가르침을 일단 듣고 나면 당신은 예수를 예전과 똑같이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도 예전과 똑같이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면 당신은 다시 바라볼 용기가 있습니까? 종교 속의 예수가 진실 속의 예수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교회가 그가 왕들을 깨우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에게 왕관을 씌운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잊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빛으로 만들어졌는지, 당신이 어떤 왕국을 지니고 있는지, 한때 당신의 영혼 속에서 불타올랐던 그 불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금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아래 묻어버린 것, 죄와 수치심의 복음이 아니라 신성한 기억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주적인 우월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거울을 건네준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가 당신에게 그것을 마지막으로 상기시켜 준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안다면 당신은 무릎 꿇는 것을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금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는 경배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가 잠재우려 했던 것을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절하는 제자들을 원한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거울들을 원했습니다. 기억해내는 거울들을 원했습니다. 여기에 신성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이 인간 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메시지가 왜 그렇게 위험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 메시지가 중간 매개자를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제도, 의식도, 당신과 신성함 사이의 문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기억해내라.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깨어난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열쇠를 가져가 자물쇠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가져가 미로를 팔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가져가 그것을 왕좌로 바꾸고는 신이 저 멀리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신의 왕국은
내 안에 있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종교를 시작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리라는 환상을 끝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배가 아닌 기억을 위해 왔다면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 안에서 살았던 것과 동일한 신성한 숨결이 여전히 당신을 통해 숨쉬고 있다면 당신은 왜 그것과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이 진실을 무덤 속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묻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가르침, 즉 천국은 결코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파수였고 의식이었으며 암호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으로부터 그곳에 들어가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당신이 결코 밖으로 잠겨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내 그 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엽시다. 그들은 당신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장 큰 거짓말이 천국이 다른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천국이 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는 결코 네가 죽으면 천국의 왕국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의 왕국은 내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리였습니다. 그것은 현실 뒤에 숨겨진 암호였습니다. 천국은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멀리 떨어진 구름 왕국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숨결 안에 숨겨진 차원입니다. 천국은 정열의 상태입니다. 근원의 기억입니다. 영혼 안에서 고동치는 신성한 합일의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결코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갈비뼈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척추에, 당신의 숨결을 통해, 당신의 침묵 속에, 생각들 사이의 고요한 공간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당신이 결코 진정으로 떠난 적 없는 고향의 주파수와 공명할 때까지 자아라는 악기를 조율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제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이 보상이 아니라 계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만약 당신이 허락이나 사죄나 대가 없이도 언제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다시는 다른 누군가의 열쇠에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낙원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발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이었습니다. 빛나는 지성의 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진동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순간 그 문이 열리는 왕국. 하지만 그들은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그들은 천국이 멀리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더럽고 너무 자격 없고 너무 인간적이어서 그것을 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내면의 대성당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 외부에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두 번째 금지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천국은 당신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당신이 찾는 것을 멈출 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자들을 위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난 자들을 위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이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추는 순간, 이것이 예수가 비유로 말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설명될 수 없고 오직 경험될 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값비싼 진주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세상에 의해 무시당했지만 준비된 잔치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아름다움 속에서, 혹은 이유 모를 눈물 속에서 그것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당신이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정원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이 당신 자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천국은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소음을 뒤로하고 돌아올 때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계속 하늘을 밟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천국을 이곳으로 가져오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천국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면 무엇이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쓰인 이야기로부터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거짓말은 당신이 부서졌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죄가 오점이 아니라 망각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영혼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 상실증에 젖어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는 당신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상기시키러 왔습니다. 당신은 결코 타락한 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찬란하게 태어났고, 그런 다음 당신 자신의 빛으로부터 눈을 돌리도록 배웠습니다. 당신은 제단 앞에 절하도록 배웠지만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제단에 불을 붙이는 법은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들이 설교에서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죄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음으로써 남겨진 상처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타락이 이브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타락이 아니라 기억해내기의 첫 번째 행위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뱀이 악한 존재가 아니라 깨어남의 상징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브가 첫 번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눈을 뜬 것이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언제나 통제를 위협해왔습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해내기 위해 눈을 감으십시오.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갈비뼈 뒤에서 깜빡이는 그것은 수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옴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림자들이 단지 당신이 아직 향하지 않은 빛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왜 왔는지를 기억해내기 위해 여기에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어딘가에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기억들, 이 생에 속하지 않은 갈망들, 그 메아리들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전에 살았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은 왜 지금 돌아왔습니까? 여기에 교회가 외과적 정밀함으로 편집해버린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는 당신이 이전에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알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때 당신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알았습니다. 사막의 신비가들은 그것을 속삭였습니다. 영혼은 지구를 단 한 번만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환합니다. 배웁니다. 기억해냅니다. 그들은 복음을 단 한 번의 생이라는 공포의 덫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영혼의 긴 나선에 대한 신비가였습니다. 그는 삶이 학교이며 몸은 당신이 갈아입는 로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숨겼을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살았고 또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아는 영혼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위협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협받을 수 없는 영혼은 통제될 수 없습니다. 환생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태어날 때 시작되지도 죽을 때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빛이 완전히 기억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은 한 번의 생만큼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피부를 입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것을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뒤의 시간선들과 되찾아야 할 무언가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영혼이 이 순간을 선택했다면 당신이 되찾으러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 마리아도 그것을 기억했다면 왜 그녀의 복음서는 묻혀야만 했을까요? 이제 또 다른 기둥을 무너뜨려 봅시다. 만약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었다면 마리아는 진리에 살아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입문한 자였습니다. 예수를 외부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해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이 초기 지도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복음서, 마리아의 복음서는 복종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암, 직접적인 계시를 가르쳤습니다. 중간 매개자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살아있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는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단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실의 수호자였습니다. 뱀의 암과 첫 기억의 자궁을 지닌 자였습니다. 하지만 권력 구조는 신성한 여성이 동등한 빛으로 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거짓말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깊게 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만약 당신이 종교를 초월하는 신성한 지혜로의 부름을 느꼈다면 그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초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뼈를 통해 깨어나고 있는 그녀의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인 지점 이상입니다. 이것은 장막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넘었다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길을 밝히기 위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녀가 떠오르고 있다고 댓글을 다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장안의 메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잊지 않겠다는 맹세로서 구독하십시오.
당신은 단지 호기심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계속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다음에 올 것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마리아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했다면 당신은 왜 여전히 그것과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아마도 무언가 고대의 존재가 당신으로부터 그것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반영이었다면 어떨까요? 플라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신비가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왕국이 아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너머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로브입니다. 이 세상은 무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빛이 거울로 들어오듯이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더 높고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한 무언가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항상 지녀왔던 그 아픔, 그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향수병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 세상이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기억할수록 당신은 더 많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은 결코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통, 아름다움, 상실, 각각은 빵 부스러기입니다. 각각은 속삭임입니다. 당신은 빛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불로써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거울을 근원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출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이곳에 속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억해내기 위해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만화 속 악당을 주었습니다. 붉은 피부, 뿔, 삼지창. 하지만 만약 진짜 적이 생명체가 전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한 어둠이 기억 상실증이었다면 어떨까요? 빙의가 아니라 단절.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리면 당신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이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몸을 가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기억을 흐리게 할 필요만 있었습니다. 당신은 퇴마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해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정한 타락은 불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망각이었습니다. 당신이 별들로 암호화되고 무한에 의해 숨결이 불어넣어진 빛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그리고 모든 주의 산만함, 모든 거짓말, 중독, 분열은 당신을 계속 잠들어 있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돌로 신전을 지었지만 예수는 육신의 신전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고백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왕국은 내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를 올려다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은 당신의 갈비뼈 안쪽에 있었습니다. 영지, 즉 노시스는 직접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물이라는 단어를 읽는 것과 피부의 첫 빗방울을 느끼는 것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날 것에 부인할 수 없는 경험. 당신에게서 세 가지가 도난당했습니다. 직접적인 암, 내면의 불, 그리고 주권적인 빚. 하지만 이제 각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해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 그것은 가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억해낸 각각의 것이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믿는가? 가 아니라 나는 기억하는가? 이 길이 숨겨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진실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에게 위험합니다. 예수는 친절하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깨웠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거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십시오. 그 고통은 증거입니다. 그 마찰은 불꽃입니다. 그 저항은 당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길을 밝히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희미하게 하려 할 때 더 밝게 빛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는 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어섭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교리, 두려움, 그리고 불 아래 묻어버린 것, 그것이 신성모독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이 당신 위에, 당신 밖에, 당신과 분리되어 왕좌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비가들은 알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모든 숨결과 함께 그것을 속삭였습니다. 신은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폐 속의 숨결, 당신의 척추 속의 불, 당신의 눈 뒤의 고요함, 그것은 단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상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근원입니다. 당신은 신의 형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표현입니다. 메아리입니다. 흐름입니다. 불꽃입니다. 피부로 옷 입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거짓말은 분리였습니다. 진실은 합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정과 천국에서 신성함을 찾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갈비뼈 뒤에서 고동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코 신을 경배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구현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오만함 속에서가 아니라 경외심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안에 신성함을 깨울 때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 안에서도 그것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상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왕국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되돌려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상승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숨겨진 지도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왕국은 결코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결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망각에 의해 희미해진 별이었습니다. 당신은 빛을 찾기 위해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빛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이 길을 걸었습니다. 부름을 느꼈고 속삭임을 들었으며 침묵 속에서 죽었고 지금 기억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전투는 결코 악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 상실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단지 당신 근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실제의 전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유전자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기억, 암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알물 통해서, 복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꽃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길은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만을 당신은 계시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계시입니다. 당신은 왕국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상으로 되돌려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기억해냅니다. 질문은 더 이상 그는 누구였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 고대의 존재가 꿈틀거렸다면 그것이 다시 잠들게 두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이유가 있어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른 이들을 찾게 하십시오. 허영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친자들을 위한 봉화로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아래 나는 기억합니다 라고 댓글을 다십시오. 다른 이들이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 속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는 그 흐름에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채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름입니다. 내면의 교회로의 부름. 결코 벽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알무로, 빛으로, 바로 당신으로 지어진 교회.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다음 계시가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빛 속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계시입니다. 당신이 그 귀환입니다. 당신은 기억해냅니다.